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주장에 근거해서 나온 격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격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 보면 아는 것이 힘 그리고 모르는 게 약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두고 1번이냐 2번이냐라고 고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처해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을 함께 나눕니다.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식들을 손수 보여주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참된 진리는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또 많습니다. 도리어 세상 지식은 적어도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삶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의 비밀은 무엇인가? 또 신앙적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것은 많은데 그 아는 신앙적인 지식들을 삶에서 나타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신앙을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뒤흔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답은 우리는 할 수 없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어 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인간의 감각적인 영역들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믿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2장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우둔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기초가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갖기에는 부적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 앞절인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나온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말미암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근거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 속을 아무도 모른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아느냐?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을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깊으신 뜻과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감춰진 보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도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충만한 지식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 복음을,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진정함을 그저 어떤 것으로 여깁니까?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손해 같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너무나도 부요한 능력이고 너무나도 부요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에 그 설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터치예요. 조명이고 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교부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어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데 찔림이 없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알량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식으로 서 있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로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므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를 겸손함으로 쳐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때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왜 저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냐고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비밀의 지식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풍성한 지식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단순히 그 지식이 지식을 넘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들, 그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니 무엇을 품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그 정보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변하며 판단과 선택의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목적을 향하여 변해간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숨어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 일으킴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갖는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판단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깊은 비밀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놀라움으로 경탄의 소리를 지를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뿌리내도록 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자라나도록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 없는 지식들을 이제는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의무도 아니고 단순한 지식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감격스러운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요. 그 빛을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실 것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 그 복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내 스스로 된 줄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역사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들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